2021년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소원이, 우리 기도의 모든 제목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닮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 닮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께 붙들림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충성스럽게 배우고 훈련하며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역동적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깨달음과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오던 이 3장의 배경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릴 적에 부르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우리 이 찬양 기억하시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 3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일어났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것을 바탕으로 했던 베드로의 베드로의 설교 중에 바로 첫 번째 단락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찬찬히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 18절을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낯설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다고 할지, 아니면 어색하다, 좀 우습기도 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단락이 제일 마지막에 17절, 1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것이 어색하고 웃기고 낯설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의 앞단락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 맨 마지막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베드로의 말인데, 사실 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자였고 깨닫지 못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 너희가 무지하다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가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었는가? 그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런 그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되는 그런 그 부분이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15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가 깨닫는 자가 됐던 그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이 되었다예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목격을 하고 증인이 되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증인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와 증인의 삶 또는 증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던 자에서 증인이 된 베드로. 그렇다면 베드로가 목격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만들었던, 그가 목격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린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전에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14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하던 이전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생명의 주, 15절에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살인한 사람과 예수님을 이 무게 저울에 달아봤는데 오히려 죽인 자, 살인자를, 살인한 사람을 더 중요한 비중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아 잘 보아라.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범위의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범위인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라면 사실 예수님의 이름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들어봤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서 그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살인자를 놓아주려고 말했던 너희의 무지하며, 지금 이것을 먼저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무지할 때에 이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때에 그렇게 생명의 주를 죽인, 베드로가 직접 못을 박은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며 이전의 기적도 다 체험하고 이전에 주님의 가르침도 3년 넘게 3년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베드로의 고백 또는 베드로의 간증 같은 그런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이 죽은 바로 그 예수를 살리셨을 때 내가 비로소 깨달았고 내가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을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증인은요, 무엇을 전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증인으로 이미 부름 받았는데 증인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그 돈을 좀 주기를 구걸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영혼들에게,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묘사된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가 증인이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당장의 돈 한 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의 구원이 가장 필요하다. 증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전해야 될 메시지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 증인이 전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 사실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간다라는 그런 그 명목하에 은근히 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나 교리나 또는 신비로운 것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린아이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설명할 때 사실 다 설명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도 됐다가 얼음도 됐다가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예, 하나님도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다. 이것은 그 오래전에 말하던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물이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고, 이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충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 한 분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예수님과 성자와 성령을 설명할 때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그건 아니죠. 쉽게 설명한다는 명목하에 본질과 진리를 흐트러뜨려 놓은 거 아닙니까? 망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많은 복음 전파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작 증인이 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전하던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 당신 자신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그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도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간단한 핵심 요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복음 전파를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증인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자였던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뒤에 그가 가졌던 증인으로서의 분명한 그 목격담, 정체성,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바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전에 그 미련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자기 예전 모습과 번갈아 보면서 그것이 투영되면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안에 담겼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 구약의 본격적인 시대의 문을 열었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던 바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 나타났던 중요한 메시아 사상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이사야서 52장, 53장 이런 때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그런 예언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아마 승천하시기 전에 구약에 있던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퍼져 있던 말씀의 퍼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모아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도 우리 모두, 한국교회 모든 성도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바로 이런 말씀의 그 실력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깨달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까지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살펴봤지만 증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작은 돈 한 푼을 바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오늘 읽었던 말씀 그 11절에 보면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쫓아옵니다. 쫓아올 때에 베드로가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증인의 중요한 삶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전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것이 증인이고요. 두 번째 증인은 주목받지 않습니다. 증인은 스스로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증인은 드러내어야 할 것만 드러내는 자가 바로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붙잡지 말아라.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왜 우리를 붙잡으냐라고 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를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으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신, 구약 예언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셔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신 예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 바로 증인의 그런 그 중요한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증인은요, 스스로가 그냥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선지자들, 이제 그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이런 표현들이 18절에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들의 핵심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 전했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마땅히 품었고, 이제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증인은요, 그냥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가 저 신부를 갖지 못해서 막 속상해하는 마음, 이건 말도 안 되면서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신랑 친구가 친구의 입장에 서서, 야, 내 친구가 이제 결혼하는구나, 그 오랫동안 뭐 노총각으로 살던 내 친구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이 하루 진짜 기쁘게 내가 내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까지, 마땅히 친구가 가져야 될 마음까지를 먹으면 그때부터 친구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증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뺏을 수 없을 뿐더러 뺏으려고 할 때에 기쁨이 없어요. 증인은 그냥 증인으로 살 때 기쁜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그냥 신랑의 친구로 살 때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붙잡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내가 더욱더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연구하며 내가 그것을 묵상하여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증언해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증인의 두 번째 조건, 주여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만 기억하며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미련하고 부족한 것은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꾸 주님을 앞서서 드러나려고 합니다. 주여, 그러나 내가 주님이 아닌 주님이 나를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나보다 먼저 드러나 주옵소서. 아니, 주님, 나는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저 철저하게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냥 통로의 역할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확성기의 역할만 감당하게 하시고, 신랑의 친구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을 품으며 그것을 갖지 못해 안달이 나는 그런 사람들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때와 같이 살지 않도록 인도도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이 세상 만물 다스리시며 성령 보내어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그 성령에 의지하며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품으신 삶의 현장들을 위해 가정의 기도 제목 위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